수수의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 원수 대적 마귀를 이 우두머리를요 지옥불에 쳐넣기 위해서 결박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어쩌면요 이런 비유는 지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교회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겉으로만 종교인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가라지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는데 사실 당시에는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악의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선과 악은 같이 공존해 왔습니다. 자, 좋은 이 종은요 가라지를 보고 그냥 참지 못했습니다. 주인에게 이 다 뽑아버릴까요? 물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변에 불의하고 악한 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그냥 두라고겠죠?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자, 주님은 더 깊은 것을 보시죠. 우리는 혈기대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가라지는 여러분 뽑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명아주를 처음 조그만 때는 그냥 손으로 쉽게 뽑히던데 키가 크고 나니까 두 손으로 잡아당겨도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곡식의 뿌리와 이 알곡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라는 것은 또 일종의 기생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는 이 딱 가라지만 뽑아서 이렇게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가라지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뽑으려다가 우리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홧김에 당장 가서 다 뽑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곡이 다치든 말든 다 뽑아버리는 것은 오히려 원수가 노리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혜롭게 항상 지혜롭게 그래서 조바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라지 다 뽑으려고 하다가는요 알곡도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 곧 추수때가 올 테니 추수꾼을 보낸다. 주님 말씀하고 있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인은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가라지를 주인이 뽑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때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꼬인 문제를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끄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항상 주인은 주인의 때에
우리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라지의 삶이 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겉으로만 믿는 채 하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오늘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가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악한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나,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도록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이 맺어지지 못하고 가라지만 가득한 우리의 믿음의 밭은 아닙니까? 주님, 원수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밭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겉으로만 믿는 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드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가치를 따라 네 인생의 남은 시간에 삶의 중요한 모든 부분들도 주님이 사셨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도 잘 내딛고 걸어가는 이 한날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알곡과 같은 영혼이 되기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라지가 내 신앙의 이 길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이 환경이 힘들든 쉽든 또 내 몸의 건강이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도 산재해 있습니다. 염려보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문제, 주님, 오늘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받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 모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따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용인에서 사업할 때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지역을 팔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향이라는 이유로 또 영업의 성공을 위해 쓰이죠. 저는 그때마다 저 부산 영도 출신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항상 하는 말이요, 영도 떠나면 안 된다는데 어째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 부산에서는 영도 살던 사람이 영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산 영도에 살았던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곳을 떠나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고, 이곳 봉화에서 살았던 시간도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이곳까지 제가 왜 왔을까요? 설교하던 사람이 설교 강단에 서지 못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만 벌고 있을 때에 주님의 성령은 제 안에서 항상 강단을 그리워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 섰을 때가 행복할 때이고요. 성도는 예배 드릴 때가 행복할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차를 운전한 지가 35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차를 구입해서 운전을 해보았는데, 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외관일까요? 엔진일까요? 모델일까요? 연식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바는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차를 운행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브레이크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가진 차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으면 그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차를 운전할 때면 하부에서 어떤 소리가 나지 않는가, 이것을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이렇게 듣고 운전을 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건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요, 이건 점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점검입니다. 마냥 사업만 하는 것이 행복했다면 저는 이곳 시골 교회로 임지를 구해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또 사업을 하는 것이 저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늘 강단을 그리워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영적인 것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야 성도의 신앙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이고 썰개고 전부 다 빼줄 듯 하다가 나중에는 싹 바뀌어서 언제 그랬냐듯이 변해버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니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가라지 비유와 또 겨자씨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하면 이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전체가 다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비유가 결국은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도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아니 앞에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24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어떻다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님은 앞에서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떤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뭐 좋은 밭 이런 그런 밭에 씨 뿌리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라는 데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또 재미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오늘 이 25절에 잘 때에 26절에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가라지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을 하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생겼다고요? 자, 28절에 답이 나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저를 봅시다. 원수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뭐 별로 웃을 일이 아닌데, 집사님 웃음보가 터졌네. 원수가 언제예요? 자, 밤입니까? 언제입니까? 25절에? 25절에. 사람들이 언제요?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헝클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착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시험이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될 수도 하지만 또 원수가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이렇게 찾으려고 수시로 넘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재차 질문할 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둬라. 왜 가만히 두라 그럴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가라지의 비유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24절의 주인은 좋은 씨를 땅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들매 밤이 되었으니까 잠잤겠죠, 그죠? 이 밤이라는 것은 원수가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물론 정확히 성경은 잠들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대개는 밤에 잠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신앙은 밤과 같은 시간에 조심해야 된다. 신앙은 잘 때에 조심해야 된다. 이 잘 때가 바로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죠. 왜? 잠들 때에, 잘 때에 원수가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진짜 보리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리인지 독보리인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주인의 종들은 당장이라도 다 뽑아치워 버리자 말하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가라지를 먼저 나중에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가라지를 먼저 추수꾼들에게 이렇게 뽑아 거두어 가지고 가라지는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계획 아닙니까? 곡식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곡식만 거두면 되지. 왜 가라지는 먼저 돈 들게 인건비 들어가게 거둘까? 요즘 인건비가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왜 가라지를 먼저 거둘까? 이거 타당한 겁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써도 못할 거를 왜 거둬요? 불사르고 말 거를 곡식만 거두고 나중에 통째로 불살라 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의구심이 같지만은 오늘 이 성경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두 가지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한 사람이 잘 때에, 또 하나는 결실할 때에. 그러니까 결실할 때, 잘 때에. 자, 잘 때란 말은 이것은 농부의 어떤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꼬집어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가 농부 모르게 살짝이 악행을 저지르고 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암시하는 말이 바로 잘 때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어두운 세력들은요, 언제 활동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경계하지도 않는 안식의 시간인 밤에 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밤에 성도는 잘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보다 기도 마쳤을 때 조심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보다도 예배 끝났을 때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요 은혜 받았을 때보다도 은혜 받고 난 뒤를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결실할 때에, 결실의 때라 하면 영적으로는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추수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악의 세력과 죄악의 관영이 그 절정에 달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또 만드신 그 세상이 창세기 6장에 죄악으로 관영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때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 때의 문제보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는가? 종들의 의구심의 핵심은 아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느냐?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은 지금 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가라지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라지보다 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열려져야 될 그 부분이 바로 때의 문제가 아닐까. 전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인데,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어떻게 악이 이 세상 혹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이거 전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원수는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잘 때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곡식 하나하나에 애정이 가득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는 곡식보다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추수 때까지